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종말신앙, 참된 종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그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들도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중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태어남이 있고 난 이후에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다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자가 되고 말 것이기에 그 거짓 교사들의 일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멸망하게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이다. 오늘날에도요 거짓이 횡행합니다. 마치 진실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준엄한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기를 아주 쉽게 하고 아주 편하게 하고 그 거짓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리를 훼손하고 또 온전한 것을 갉아먹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 거짓을 조장하는 자의 1등이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도덕한 삶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 상당히 크게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체를 분리했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육체는 쾌락으로 내몰려도 상관없고 방종으로 따라가도 결코 우리의 구원받는 일에 전혀 장애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이 방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러한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한 부분에서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재림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더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거짓이라든가 부도덕한 그런 죄악의 일들을 따라가지 말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은요, 그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이 신분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른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이 중생을 통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신 주님의 그 은택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사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는 것에 앞장선다거나 그러한 길에 우리가 협력하고 도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뭐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자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의 은혜를 받을 때, 중생의 그 경험을 할 때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점진적인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그러한 신분적 변화를 모르고 그러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받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변화된 신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도 있었고,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 변화된 신분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따라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권세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냥 심정적인 유언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자신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제발 거짓된 것, 부도덕한 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즉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한 상황에서 내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되면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자신이 유언을 하는 것이, 또 그러한 바람을 갖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이 장막의 벗어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인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도 자신이 이제 임박한 종말이 나에게 다가왔다, 전제로 나를 다 부어드릴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 또한 유언과 같은 당부를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미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말미에 특별히 더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살펴보지요. 자,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건요. 어떻게 풀어진다는 거냐면 자, 그 후에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것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리가 죽 끓일 때 쌀을 으깨 가지고 가능하면 가늘게 으깨 가지고 물을 붓고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엔 단단했던 쌀 덩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뜨거운 불의 가열에 의해서 풀어지듯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일들을 미루어 볼 때 분명하게 모든 우주 만물이 풀어지는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바른 성경은 어떻게 나왔냐면 10절을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된 이 단어가 원소 혹은 기초, 원리 아니면 이런 의미로도 다 포함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 즉 질서라는 것. 원래 열이 잘 맞춰져 있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 다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질서정연하게 맞춰놓은 그 모든 열들이 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해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질서정연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녹아져서 없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참된 종말신앙은 뭐냐면요. 이 재림과 심판이 확고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종말신앙이에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긴장감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 당장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방만하게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육신대로 살아가는데 내 힘과 시간을 다 쓰겠습니까? 결코 주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사는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것이 나에게 즉 내 직접적인 삶과는 마치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그런 뜬구름 잡는 관념적인 그런 성경 속에서만 글로만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 중심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질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녹고 사라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되묻고 반어법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하고 벌어질 건데 너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 거냐? 너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느냐? 묻고 있는 것이. 그 물음에 뭐라고 답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단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절치부심하며 애를 쓰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하는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행해야 될 온갖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불성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불성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불성실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신앙면에서는 더더욱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는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라고 썼어요?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 가능하다면 더욱 더 힘을 내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쓴 그 일이 더욱 힘쓴 그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것을 힘 있게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이 종말 신앙을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2절 읽죠. 본문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0절도 풀어지고 또 분방에 11절도 풀어지고 12절에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재림의 때에 임하게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 12절 제일 첫 절에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 10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의 날, 주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함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바라본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오겠거니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며 또 참으며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삶을 대해야 된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러한 삶의 행태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육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이, 하루의 삶의 생각이 대체적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형편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가는 형편인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체크해 볼 수 있죠. 다른 분들은 체크해 볼 수 없지만 나는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 중심의 생각이 많은지 아니면 영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지 충분히 우리 스스로는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 힘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욕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라는 건 욕심이죠. 더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게 식욕이 될 수도 있고 성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모해서는 결코 주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마치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준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들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내려가도록 방임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육신의 일이 지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이 지배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이 지배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코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 있죠. 물질이 녹아지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해체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어떠한 또 다른 성취가 있는가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이 신천신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임하는 그런 출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계시록에도 보면요, 이러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21장 5절 한번 읽어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전에 있던 것들을 이제 못 쓴다라는 거예요. 왜? 불에 녹고 풀어지고 다 사라지고 해체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무엇을 못하는가? 의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보내주셨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거짓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일은 임하게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중한 두려움과 참혹함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사야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 이사야서 6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가 이제 신천신지에 심겨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어떻게 소망하지 않을 수 없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임할 건데 왜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 가운데 물질 중심에 세상 중심에 정욕 중심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의의 나무로 심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너희들인데 왜 그렇게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며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 있는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13절에 하반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날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천신지가 새롭게 오는 날이고,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 심겨져서 영광을 도모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 참된 종말신앙은 뭐냐? 자, 본문 돌아와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요, 온전한 성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참된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한 성화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종말을 맞이할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부과됐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해도 괜찮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너의 영적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티 없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 내어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성화라는 것은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그런 성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힘써 그 일을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힘을 쓰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방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 온전한 성화를 이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에 힘써라 그래서 힘써야 된다. 힘쓰지 않으면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것은 뭐 가만히 있어도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려 하고 뭔가 얻으려 한다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향방 없이 다름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허공에 팔을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 힘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뭐예요? 이때 당시 성도들은 재림이 곧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재림이 더뎌요.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더 확장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일들에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오지 않을 일이거나 우리에게 없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못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더디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아직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회 줄 때 충분히 회개해야 될 자들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구원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더뎌지는 과정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그냥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은 한참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핑계 삼아 내 육신을 도모하거나 정욕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고 영적 생활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되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자, 16절, 본문 16절 읽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이런 일이라는 건 무슨 일입니까?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모든 일이죠. 말세에 대한 모든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풀려 한다거나 잘못된 거짓된 자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어려운 일을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은혜 가운데 그것이 풀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림의 시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시기에 도덕적인 악에 빠진다거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청산하고 철저히 버려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의 심판 때 특별히 형벌을 가할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줘서 세운 그러한 자를 멸시한다는,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멸시하는 그런 아비람과 다단이 어떻게 됩니까? 수월에 땅이 꺼져서 싱크홀이 생겨서 다 죽지 않아요? 그만 안에 그 가족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근데 그러한 자들의 행태가 어떠냐? 당돌하다라는 거예요. 다 내 발 아래 뿌려야 된다라고, 그런 당돌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당돌하고 자긍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은 나중에 심판 때 큰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도 읽어보죠. 3장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 자들은 왜 이렇게 방만하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냥 앞으로도 뭐예요?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 이 땅에서 정욕 가운데, 육신 가운데 치우쳐서 행해도 전혀 상관없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에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불특정한 모든 그런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쓴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넘어지지 말아라. 예수님의 강조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말세에 벌어질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제일 처음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당부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나 지식은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양식으로는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뭔가 어딘가 병들었거나 혹은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가져야 될 참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반드시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심겨짐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의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성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만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8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더하라. 멈춰 있지 말고 더해 나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2가지 우리가 주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이 땅에서는 성화되는 것으로 잘 실현해 나가는 것. 이 2가지가 이 마지막 때 종말 신앙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태도요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